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장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각 지파로 보면 12,000명씩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해서 각 12,000명씩 해서 총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던 천사들이 모두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휘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천막을 펴실 것이며 그들은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에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그 7장 9절에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이거는 그 이전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구원이 있다, 성령 임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해서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던 구원을 전 세계가 겪을 수 있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 엄청난 군중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부음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는 정말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옷을 휘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요?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는데 그들은 각각 나팔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양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지자 천둥과 번개가 치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7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과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도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었으며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쓴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이 없고 밤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또 지켜보다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재난이다 재난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이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나팔이 남아있다고 외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무저갱 이탈 데 없이 깊은 구렁텅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밑없는 깊은 구렁 그 별이 무저갱을 열자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옷이 솟아올라 해와 하늘이 그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전갈처럼 쏘는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메뚜기 떼는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치지 말고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메뚜기 떼가 주는 아픔은 전갈이 쏠 때와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의 모양은 전쟁 준비를 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광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또 여자처럼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가슴에는 철 가슴바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의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또 그것들은 전갈처럼 꼬리와 가시가 있었으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 떼에게는 무저갱의 천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그리스어로는 아볼로온이었습니다. 이제 첫째 재난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2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의 네 천사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가에 매인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이라크 강에 매인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거느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그 말들과 기병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병들은 불빛과 자주색과 유황빛 가슴바지를 달았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3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뱀과 같았으며 거린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도 이거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몇몇 분들한테 여쭤봐가지고 의견도 구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좀 영적인 거를 뜻하는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설명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전 정확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제가 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스스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읽으면서도 그냥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있겠구나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오겠구나 이 정도로만 좀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때가 되면 모르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됨. 나는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 천사는 작은 책을 펴들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본 그 천사는 바다와 육지를 밟고 서서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시키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가서 조그마한 그 책을 달라고 하니 그는 가져다가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조그마한 그 책을 가져다가 먹어보니 입 안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은 후 뱃속에선 썼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던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해가 안 갈 거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성경 전체적으로 그 전에 예언가들이 했던 얘기들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기반을 하고 있어야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완벽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나중에 구약 성경 읽을 때 여기에 뭔가 참고될 만한 얘기를 하면은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좀 상상하기도 힘들고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런 환상들이 그래서 알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읽으시면서 이거 하나도 이해 안 가요. 너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게 지금 그래도 한 두세 번째 되는 것 같은데도 무슨 얘기인지 제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그리고 나는 잣대 같은 갈대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그들은 굵은 삼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 두 증인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무적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성의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며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버려진 두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도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두 예언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흘 반이 지난 후 하느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시체 속에 불어넣으시자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두 예언자는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말하는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으며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으나 이제 곧 셋째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길이길이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좌석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자 주님의 노여우심이 내렸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약의 궤가 보였으며 번개가 치고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여자와 아이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발로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이 여자는 곧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으며 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며 집어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놀라운 권세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는 1260일 동안 그녀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태양하여 싸우고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저희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거를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하고 이런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여기 나왔던 용도 하늘에서의 전쟁이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는 감히 뭐 상상하기 힘든 거겠죠. 그래서 뭔가 요한계시록이 너무 진짜 오해의 소지도 많고 개개인의 해석에 잘못 뭔가 풀이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막 풀이하는 책을 쓰시는 분들도 요한계시록은 많이 안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네. 아무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 많은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좀 괴상한 존재들에 관련된 얘기는 영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재해나 이 세상이 겪게 될 뭔가 힘듦과 고통과 재앙은 정말로 심각하겠지만 이런 존재들에 관련된 거는 저희 눈으로 볼 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아마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고 나서는 내릴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그냥 성경을 좀 제대로 안 읽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좀 믿음이 없으신 분이 제가 그냥 이거 읽고 있는 거 보면은 와 진짜 이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용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사탄.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난이 닥칠 것이다.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반 동안 보살핌을 받은 광야에 자기 처소로 날아가도록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낸 강물을 삼켜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용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왕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더니 곧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서 하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언어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강요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나은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하던 기적을 그대로 행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부상을 당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능력을 받아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 짐승은 신분이 높건 낮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모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며 666입니다. 숫자는 14장까지만 읽을게요.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또 폭포 소리와 큰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박쳐진 사람들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외쳤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에 음란의 독한 술을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의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가 성 밖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와, 15장은 너무 짧은데요? 읽죠 그냥. 요한계시록 15장.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은 7가지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곳으로 하느님의 노여우심은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서서 마지막 재앙인 7가지 재난을 내릴 준비. 재난이 7가지나 더 있어요.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계약의 결과 들어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가지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한 7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 중 하나가 7천사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개의 금대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7천사의 7재난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읽게 되네요. 나는 또 성전에서 7천사에게 큰 소리로 너희는 가서 하느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하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몹시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으니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또 물을 관리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피로 갚아주셨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대가입니다. 나는 또 제단에서 옳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라고 응답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바다와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자 이런 재난을 내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고통을 못 이겨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 강을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숭이로 다니지 않으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에서 다 마쳤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지진은 땅에 생긴 이래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은 세 조각이 나고 온 세계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빌론 성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분의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은 사라져버리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또 무게가 약 50kg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사람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사람이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17장은 그냥 저 좀 중간중간에 발음하기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세상의 왕들이 그 음란한 삶이라고 할게, 음란한 사람과 음란한 관계를 가졌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러고서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쓰여 있고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단정하였으며 손에는 흉측한 것들과 음란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큰 바빌론, 곧 땅의 음란한 사람들과 흉측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비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증거한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녀가 타고 있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임에서 올라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영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몹시 놀랄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7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과 7땅이다. 7산과 7왕이다. 5왕은 벌써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또 다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면 잠시 동안 다스릴 것이다. 전에 있다가 사라진 짐승은 바로 여덟째 왕이며 7왕들과 같은 무리인데 그도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진짜 무슨 비유의 표현이 정말 많은 책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짐승은 산과 왕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책이네요.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그냥 제 부족한 이해력으로 지금까지 읽은 것들을 들어봤을 때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큰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뭐 땅이나 바다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 고난 속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유혹에 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힘든 때가 올 거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하나님만 어느 때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근이라면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엔 안 겪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본 10개의 뿔은 10왕을 가리키며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며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주들의 주이시며 왕들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며 또 부름을 받고 선택된 진실한 신자들은 그와 함께 이길 것이다.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물, 곧 음란한 여자가 앉아있는 그 물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가리킨다. 내가 본 그 열불과 짐승이 음란한 여자를 미워하여 그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숭이가 되게 할 것이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그녀를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바쳐 그분의 뜻을 성취할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그리고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이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이거 너무 길다. 이거는 다음에 읽도록 할게요. 마지막 때에는 힘든 일이 많을 거라고 하네요. 주기도문 외우고 12시 전에 최대한 방송을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냥 이제 아무래도 성경에 하도 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있을 재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하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계속해서 좀 뭐라고 하죠? 세계의 어, 환경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 탄소의 배출이 증가됨에 따라 이제 세상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온도가 정말 느끼기에는 굉장히 작은 수치가 올라가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기후의 변화와 이상기후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 산불도 훨씬 더 잦아질 거고 모래 폭풍이나 사막화 같은 것도 훨씬 더 가속화되고 지금도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의 그 쓰레기가 바다에 계속 버려지는 거랑 그 산업 피싱 뭐라고 하죠? 고기잡이를 좀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바다에 있는 생태계도 계속 파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는 세상이 참 잘 보존되길 바랍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아무래도 좀 막 이상 기후가 얼마나 심각한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좀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좀 보고 좀 봤는데 그런 거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너무 좀 비관론적으로 변하고 우울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것만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덜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뭔가 이런 세계에 항상 평화가 있는 거를 바라고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시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재해들을 보고 안 좋은 뉴스를 보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도 요즘에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각종 너무 세상에 안 좋은 것들만 접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그 긍정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분명히 찾아보면은 진짜 좋은 일도 많고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도 많고 진짜로 정의가 일어나는 것도 확실히 있고 한데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하죠? 안 좋은 주제일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좀 세상에 워낙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뉴스 보면 진짜로 그냥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같이 아무런 똑똑하지도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냥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너무 무기력해져가지고 진짜 세상은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과 세상의 평화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거 해도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분이 맞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마지막 재앙이 두려웠는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어떤 분이 금식이요 보호식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장이 무기력해지고 위험이 생깁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 약물치료 함께 계속 받으시면 시간이 가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